안녕하세요. 지난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출교와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14장, 15장에서 계속된 성령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책망하며 외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날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적인 변화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32절, 33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16장은 끝을 맺는데, 이어지는 17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며 역시 16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17장의 내용도 역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며, 이 17장의 말씀이 16장까지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17장에서 펼쳐지는 내용도 반드시 16장까지 이어져 온 맥락 속에서 봐야 하는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17장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장 전체의 내용은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이르시는 내용으로만 17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아뢰시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말씀인지를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지난 16장까지 계속 반복 강조되어 왔던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변화와 결과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아버지께 아뢰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뢰는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에 의하면 아직은 곧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킵하고 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제자들을 모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시며 제자들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세상으로 가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바로 이 제자들을 놀랍게도 2절부터 끝절인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시며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무엇을 아뢰고 계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왜 제자들을 가리키는지는 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 이제 3절의 말씀, 흔히 이 한 구절만을 떼어내어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첫 내용인 영생은 이라는 말씀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3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라는 말씀은 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영생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사용하신, 그러니까 2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하도록 지시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이 3절의 의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절의 영생이라는 내용과 직결된, 그리고 2절에서 그 영생을 받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다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9절과 24절에도 반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올바른 의미는 마땅히 17장 전체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만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게 주신 사람들인 제자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6절과 그에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하여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이 본문 외의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내가, 나를 이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저희, 즉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셨고 무엇인가를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받은 제자들이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통적인 내용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모두 들어가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반복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저희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그 결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킵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또 저희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지금 현재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시 내가, 즉 예수님이 저희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난 반응과 결과가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너무도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그러나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와, 역시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며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즉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즉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켰다고, 즉 킵했다고, 비록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르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아 그 말씀들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보존하여 자신들 속에 그 말씀들이 거하여 있게 했다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아
자신들 마음속에 킵하게 된 결과로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분명히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지금 현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는 온통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 혹은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로 4장 34절, 5장 24절 30절, 6장 39절, 7장 16절 28절 29절 33절, 그리고 8장 16절 26절 29절, 9장 4절, 12장 44절 45절, 13장 20절, 그리고 15장 21절, 16장 5절에 이렇게 많이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혹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5장 36절, 37절, 6장 44절, 57절, 8장 18절, 42절, 11장 42절, 12장 49절, 그리고 14장 24절에 이렇게 지금까지 특별하게 많이 반복하여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보내셨다, 혹은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만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단 한 번씩, 그리고 누가복음에 3번 기록된 것이 그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반복 강조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바로 1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지금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둘러선 무리, 즉 제자들을 포함하여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의 핵심이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반복 강조하며 17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의 내용과 결과를 이렇게 아버지께 아뢰고 계신 내용을 통하여 그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까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사역의 내용과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계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은 전혀 이해도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인 바로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들과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며 아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유일한, 너무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즉, 내 복음서를 어떻게, 무엇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9절부터 끝절인 26절까지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계속해서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 속에는 쉽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그 명확한 단서를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무리해서 하나씩 다 정의를 내리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어 정의를 내리려는 순간 본문에는 그에 대한 단서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있는, 그러나 얼핏 비슷해 보이는 단어나 내용의 말씀들을 다른 본문에서 가져와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맥락 속으로 말씀들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신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무모한 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분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본문 속에서 분명한 단서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말씀들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뢰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9절에 15절에서 분명히 밝히시며 저희, 즉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며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죽이기까지 할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당연히 미워할 바로 그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주된 내용으로 맥락을 이루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절의 영생에 관한 말씀과 6절부터 8절의 아주 중요했던 말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즉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킵했다고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또다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8절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었는데, 14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절인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6절부터 8절에서 하신 말씀을 9절부터 26절까지의 나머지 내용에서도 반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받아 킵한 결과로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은 전혀 알지도 이해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참으로 진짜로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참으로 진짜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 바로 이 말씀들을 자신들을 미워할 세상에서 외치며 제자들이 외치는 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그 말씀을 듣는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해달라고 21절에 예수님이 구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아 그 말씀들을 킵한 결과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와 똑같은 결과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23절에서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가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여기에서도 또다시 하나 된 제자들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역시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바로 그 결과를 여기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아이 그걸 누가 몰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로만 전제하며 쉽게 넘겨 지나쳐 버리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장까지의 내용 내내, 그리고 특별히 이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신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구하시는 17장 전체의 내용 속에 온통 도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무게를 둔 말씀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킵했고, 그 결과로 단 한 가지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참으로 진짜로 알았고, 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믿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외칠 예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들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그 결과로 이 똑같은 한 가지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맥락 속에서 봐야만 3절의 말씀에 담아 놓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놀랍게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역시 6절부터 26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을 3절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였음을 6절부터 8절에서 분명히 밝히셨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에게도 나타날 동일한 결과임을 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도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두어 반복 강조하며 말씀하신 그 무게만큼 정말로 무겁고 중요하게 보고 듣고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들을 정말 그 무게만큼 그대로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그 결과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떤 예수님을 참으로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어떤 예수님을 참으로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17장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명백하고 분명한 이 사실이십니까? 그래서 왜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여 동안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아들, 진리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런 일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말씀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받은 말씀들을 우리 속에 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결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짜로 알게 되기를, 참으로 진짜로 믿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